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또 말씀을 나눠봅시다. 신명기는 누가 썼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누가 나왔지? 모세가 나왔지. 자, 모세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사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온 이야기들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자, 얘들아, 그림 10,000원, 50,000원, 또 뭐가 보여? 군인 아저씨 보이고 또 교실도 보여요. 자, 자, 여기에는 이 세 가지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요. 자, 국민의 의무. 어떤 의무가 있을까? 어떤 의무가 있을까? 그치, 군대를 가야지. 나라를 지켜야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주성이가 클 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치?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또, 자, 우리 친구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지만 중학교까지는 꼭 보내야 되는. 자, 그래서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교실이 나왔고, 그리고 돈은 뭘까? 돈을 훼손하지 않아요. 자, 엄마 아빠가 돈을 벌죠. 그럼 나라에 세금을 내요.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아실 거예요. 세금을 내요. 자,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헌법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의무야.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의무가 있을지 이것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오늘부터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십계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가지의 계명.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불러봤죠? 10가지 계명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지만 또 의무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십계명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들 십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막 이렇게 말하니까 들을 때의 기분은 어때? 뭔가 명령하는 것 같나? 응? 이걸 안 지키면 막 혼날 것 같나? 아니면 이걸 꼭 잘 지켜야지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했냐면 자, 주성이가 13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13절 13절 13 13
자, 무엇을 위해서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내 행복이 아니라 너희들. you예요. 영어로 you. 너희들, you어인가? 그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신 걸까? 왜 주시는 걸까? 어? 육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다고 했지. 힘들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생각나는 재앙 있어요? 어, 음. 이거 십계명 아니고 자, 재앙. 어, 또 마지막에는 장자. 첫 아기까지 죽이게 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자,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쫓아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으로 갔는데 시내산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40일 동안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왜 모세는 어디 간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근데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요 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십계명이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이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대. 자, 여기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던 거야. 자, 그리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신을 주세요 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또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고 막 이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분이 어땠을까? 그래도 이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를 잊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자, 이 죄악이 가득한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이 성경 속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자,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그게 뭐라고? 십계명이고 바로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야. 자, 우리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면 자,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 12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 지금 아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고 뭐 힘을 길러서 강한 나라가 되라,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안 지키면 너 구원 안 해줄 거야. 다시 애굽으로 보낼 거야. 그 힘든 노예 생활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이미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신 거야. 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해서 구원한 백성이야.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얘들아, 여름이니까 우리 친구들 수영장에 가지요. 수영장에 가면 이거 조끼 입어야 되잖아. 그치? 물에 빠지니까 구명조끼. 이거 입으면 어때요? 몸이 좀 움직이기 좀 불편하지? 좀 벗고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어. 맞아. 벗고 하면은 더 자유롭게 내 몸을 쓰면서 즐겁게 물속에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거를 입어야 돼. 그치? 그거는 뭐예요? 그거 너 재밌게 놀지만 힘들게 이거 무겁게 입고 있어, 이런 거 아니죠. 수영할 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바닷가 갔는데 여기 안전요원이 있어. 안전요원이 누구 어떻게 놀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거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된 행동을 할까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어떻게 노나? 이런 거 아니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십계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주일날 맨날 예배 나오는 거가 쉽지 않기도 하죠. 늦잠 잘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믿어요? 자, 오늘 지민이는 강화도에 가서 못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자, 같이 예배드리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누구 사랑했어요? 엄마요? 아빠요? 아빠 있어서 말한 거야? 자,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우리 친구들 기쁘게 들어준 적 있어요? 자,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주은아, 우리 방 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응? 방을 정리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상황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방을 깨끗이 정리했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 응? 엄마가 주성아, 주은아, 우리 여기 좀 깨끗이 정리해보자,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깨끗이 정리했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또 얘기해줬고, 나는 또 그 엄마가 말한 대로 방을 깨끗이 정리했어. 그래서 뿌듯하고 기뻐.
그런데 자, 만약 여기 정리하는 것이 너무 싫은데 엄마가 잔소리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치우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하기 싫은데, 짜증나, 마음에 들지 않잖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십계명도 자, 한번 억지로 혼날까 봐 지키는 그런 법일까요?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게, 우리 기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기쁘게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이거는 짐이 아니고 행복임을 기억하길 원해요.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십계명을 자세히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듬뿍 느끼길 원해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십계명은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자,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 또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